선심초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의 마음은 처음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처음처럼, 늘 처음처럼인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이라는 경험이 있죠.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회사에 처음 출근했을 때, 새 핸드폰을 샀을 때, 새 옷을 입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마음이 기억나시나요? 실은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오늘입니다. 하루는 천지가 주는 큰 선물이죠.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가 떠오르네요. 모든 게 다 새로웠었습니다. 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일상이 여행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맷을 하듯이 모든 생각을 빼고 선심초심으로 세팅을 하는 것이죠. 처음처럼 새로움으로 생각을 빼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막 교무로 나왔을 때 어느 날 간사교우가 저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00m도 넘는 깊은 구덩이에 있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어떤 도구도 없고 허허벌판이라서 누가 구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간사 본인도 어떤 교도님에게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분만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에 의심을 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 그 구덩이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정답이라고 하더군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불교학과에 다닐 때 일입니다. 방학 때 고향집에 가면 한밤중에 산밭재에 올라갔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무서움을 극복하려고 일부러 밤중에 깊은 산에 혼자 올라간 거죠. 아마 그때는 그게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었나 봐요. 사람 사는 동네를 벗어나서 산 입구에 들어서면 엄청나게 무서워졌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죠.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져서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도 그렇게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뛰다시피 올라갔었습니다.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학거리고 있는데 불현듯이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낮에 왔을 때도 이랬나? 생각을 해보니 낮에는 전혀 무서움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낮하고 밤하고 다른 게 뭔데? 낮하고 밤하고 다른 것은 깜깜하냐 어둡냐 그 차이였죠. 깜깜해진 것밖에 차이가 없는데 왜 무서운 것일까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무서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달빛과 시원한 바람, 산중의 고요하고 평화로움이 느껴졌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산무인 수료하게라는 말이 있죠. 빈 산에 사람 없는데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빼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죠. 욕설을 좀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아빠의 거친 말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아버지였죠. 둘째 딸은 아빠의 말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말이 있으면 따지기도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지냈습니다. 왜 큰딸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작은 딸은 그런 아버지가 오히려 따뜻하고 감사하게만 느껴졌을까요? 아버지의 욕설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큰딸은 아버지의 욕설에 생각이 있고 작은 딸은 별 생각이 없는 까닭이죠.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풀처럼 단지 하나의 사실로만 여겨질 뿐인 것이죠. 작은 딸도 고등학교 때 어느 시점까지는 아빠의 그런 말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밤중에 혼자 고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대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안쓰러움, 고마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욕설이 욕설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뺀 다음에 그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알미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공적영지입니다. 불교에서는 반화지라고 했고 유교에서는 허령불매라고 했고 왕양명은 양지양능이라고 했죠. 생각을 뺀 후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알무로 바라볼 때 아버지의 욕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이전과는 다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은 남편의 냄새가 너무 싫어서 침대를 따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자기 침대로 왔다고 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냄새가 더 심하죠. 그럴 때는 자기 침대를 남편에게 내주고 다른 방으로 가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분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보인 것이죠. 너무나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그 이후로는 남편의 냄새가 전혀 의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야심경의 무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이 좋고 나쁨이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의 사실일 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생각이 들어서 좋네, 나쁘네, 힘드네, 괴롭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리고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몸만 같이 살지 마음으로 만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 남편이 술만 마시면 자기 침대로 왔는지 모르게 되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싫고 짜증날 뿐일 것입니다. 아빠의 욕설 뒤에 있는 진심이 안 보이게 되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생각을 빼고 본성에서 올라오는 알무로 보고 듣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음 공부에 대한 정말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꼭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항상 최고입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